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7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어서 부를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각 가정에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전히 주님과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구속받은 자여 증인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1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즉 43장의 내용은 독립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단락을 이어서 진행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더욱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이전 것과는 반대로 혹은 반전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올 때 사용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앞부분의 그 내용은 종의 노래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많은 것들을 베풀고 돌보셨는데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가장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어떠함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맹인처럼 기머거리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탈당하고 노략당하였으며 또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그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불길에 휩싸였고요. 또 그 불이 그들을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42장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범죄하여 주께 징계를 받았지만 결코 주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43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모든 일들이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더욱더 민감해졌다거나 순종적으로 변했다라는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말은 더더욱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돌이키길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여전히 듣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또한 주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며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며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의 결과라면은 마땅히 죽어야만 하고 더 징계하고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 주님은 이런 죄악 가운데 여전히 빠져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는 거냐라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가 야곱과 이스라엘 대신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미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수미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록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할지라도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이며 내가 너를 지었고 구속하였으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물과 불과 강 이런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 어려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차라리 주님께서 너희 앞에 있는 그 모든 물과 불을 제거하고 그 강을 내가 다 마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강을 건너갈 때,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도 우리는 물을 지나가야 하고 불을 지나가야 하며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때에도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갔지만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결코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하고 이해하며 다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주님을 원망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여기고 계신가?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죽어도 시원찮지만 내가 언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귀하고 귀한 자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 대신에 많은 자를 내어주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백성 중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30장에도 이런 비슷한 어떠한 고백이 그런 선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의 그 회복하심이 순종과 회개가 되어질 때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고 구속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회복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히 이 땅에 어느 신이 주와 같겠습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하는 그 증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님이 만드셨기에 우리는 정말 그 죄악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그 붙드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이 정말 내가 알게 된 맛집보다 못하지 않는다라면 우린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매 순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값없는 사랑의 결정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알고 믿고 경험한 자라면 내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주의 그 사랑을, 주의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공동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또 나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확진자가 빨리 잡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방역과 또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또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또 간절히 우리 함께 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